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마음을 잘 정해서 마음을 돈독하게 먹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위하며 사는 것이 참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구나 생각했으나 실제 삶은 참 힘이 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삶의 놀라운 비밀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었겠습니까? 그래서 3장, 2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이제 4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실제적인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하겠는데 그 두 가지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하시면서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뽑아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고 아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마음제세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영접하지 않았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놀라운 사역을 하셨다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러한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가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영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외인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공히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적인 관계를 바로 형성해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해야 할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말을
지혜롭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내용을 제가 일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따라서 매도 맞아 보고요.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또 가출도 해보기도 하고 학교에 안 가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큽니다. 그러면서 보통 무엇을 배웁니까?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합니다. 아,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친구를 사귈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돈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뭔가 결정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게 발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진행했으면 잘 되어야 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아가 아주 강해서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그 폭풍우를 헤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참 약해서 주위의 사람의 손들을 빌려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포기를 해버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얻어내는 어떤 형성되어진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색깔입니다. 난 빨간색이 좋아. 난 노란색이 좋아.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시작하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 미래를 결정할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내 색깔을 가지고 선택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 선택했는데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무슨 저런 사람을 선택했냐고 말합니다. 색깔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또 뭐 의미 있게 살려면 내가 잘나야겠구나 결정합니다. 잘나지 않으니까 무시당하고, 잘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못 본 채 하고, 내가 잘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앞가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괴롭습니다.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자녀가 나고 손주가 나고 손녀가 나니 그 위로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도 또 잘 돼서 자식들이 또 풍성하게 되어지면 노년도 풍성한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네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괴롭고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 허무, 인생 무상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죠. 정말로 위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순수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관계가 어떠하냐 이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나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연구 분야에 몰두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육체적인 피지컬과는 또 다른 자신의 만족과 연관이 있고 자신의 삶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것을 주었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적인 관계를 벗어나서는 결코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관계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항상 그 기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함에 내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를 함으로써 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지속적인 삶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그냥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감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막연한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독백이거나 아니면 막연히 종교인들이 하는 어떠한 의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힘쓰고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어떠한 요구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언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 감사가 넘쳐나게 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하며 그리고 그것을 항상 힘쓰라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며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애쓰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애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항상 애쓰며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도는 뭔가 부탁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다고다고 하는 것이라 하나 항상 힘쓰고 그것을 절기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하며 힘쓰는 가운데 나의 삶의 테두리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너를 알아야 나를 알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도를 하되 항상 애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기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데 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억지로 내가 감사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는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계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나의 자녀들의 모습, 나의 미래, 내 직장, 나의 보수, 나의 자리, 승진, 여러 가지 결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같이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깨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잠자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항상 눈을 열어서 나를 보며, 이웃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말씀을 보도록 깨어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피곤할 것 같고, 깨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을 신경 쓰기에 힘들 것처럼 느껴지나, 깨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을 그때에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조금도 게으를 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추상적이고 마치 신비한 것처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뭘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기도를 하며 너를 위해서 네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순간에 너는 내 이웃을 너 외에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참 힘들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많은 세월 동안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10년, 20년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웃이겠습니까?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할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을 열었는데 뭘 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수년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절. 우리 사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세상에 내가 너의 신이니 나를 예배하고 나를 높이고 나만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로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바른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자, 사절함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공부를 하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TV를 보면서 접하는 단어들 중에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신이 영업을 한 놀라운 비밀을 한번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영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죠. 비밀, 나의 영업 비밀.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 어떤 사람이 시험 잘 치는 어떤 그 비법이라면은 공부 잘하는 비법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관심이 가죠. 비법, 비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특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자기가 간직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경우도 있고, 너가 알지 못하는 나의 비밀이 있는데 나 너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밀은 참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그 비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구하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천국 가는 비밀? 하나님을 잘 믿는 비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일러주신 그 비밀? 그걸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천국 가는 비밀 맞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메시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삶에 있어서 결코 떼내올 수 없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처럼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줬고 그리스도의 비밀처럼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니 내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그 비밀입니다. 비밀.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삶이 윤택하고요, 삶이 의미가 있고요, 삶이 가치가 있으며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그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인생을 물론 많이 사신 분도 있고 적게 사신 분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와서 형, 누나, 엄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을, 의미 있는 삶의 의미,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말해주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것을 듣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기도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삶의 참되는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듣기를 좋아할 때 뭘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비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비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엄청 의미를 가졌는데 참 말을 잘 듣고 나한테 잘해. 여러분 그 비밀 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야 잘 자는가? 어떻게 밥을 먹어야 이거 아니죠. 그 비밀 그 친구에겐 주고 싶어. 내 너무 사랑하니까 야 이렇게 하는 게 인생 의미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잘 되더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게 했다면 너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왜?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왜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의미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 순간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너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죠. 무엇 때문에요? 삶이 바뀌어졌으니까요. 변화되었으니까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을 하던 내가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았으니 그런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뭘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뭐하게? 그리스도의 비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가장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했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너를 보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바로 대인관계죠. 이웃과의 관계 잘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 있죠. 여기서 사용되어진 외인과 그 외인을 향해서 하는 말, 뭐 어떻게 말하랍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말 잘해라. 대인관계에서 말 잘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기도의 삶과 대인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고요. 분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자기 보게 되고 자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볼게요. 5절. 너희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6절. 지혜로 행하는데 세월을 아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절에 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비밀은 아름다운 삶의 비밀이에요. 가치 있는 삶의 비밀, 의미 있는 삶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또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 아끼라. 말을 잘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시간 헛되이 안 보내고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참 지혜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인정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거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알아. 자기가요.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번 미워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마음에 돌아오는 그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은 상상할 수가 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을 굳이 기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시간 아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도 아직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있죠. 얼마 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다가 벌써 6월달 지나가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대만 하더라도 왜 시간이 빨리 안 오나 그랬었는데 이제 50이 지나니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시간을 허투루 보냅니까? 말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오해 생기죠. 오해 생기죠. 말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해 생기면서 투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죠. 말 잘못하면. 그리고 있죠. 말 잘못하면 소문 잘못 납니다. 말 잘못하면요. 소문 잘못 나서 오해받습니다. 나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보더니 괜히 미워합니다. 뭔가 들었겠죠. 잘못된 정보예요. 이럴 수 있겠죠. 말 잘못하면 원수 되고요. 말 잘못하면 관계 단절하고요. 말 잘못하면 모든 것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있죠. 참 웃기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참을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엎질러진 것 아닙니까? 엎질러져서 어떡할 거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또 자기를 속입니다. 지나가지. 그러나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자존심 꺾이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바른 것이 있죠. 가장 우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 굽은 것이 바르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이 길로 가면서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잘하라고 합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요. 소금. 제 아내가 한 번씩 김치를 담는다고 배추를 H마트에서도 사야 하는데 한 번씩은 월남 가게나 미국 조그만 가게에서 이렇게 사가 오게 되면 H마트에서 판 것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좀 억세요. 그래서 소금을 먹였는데 밤새도록 소금에 절였는데도
이 배추가 뻣뻣하게 살아가 있어요. 근데 한국 배추들은 절이면 불이 죽지 않습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은요, 맛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겁니다. 내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내 말을 생각하고 뱉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며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듣는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지혜롭게 되어지면 마땅히 할 말을 알게 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알게 한다는 이 말이 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영향을 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마땅히 할 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어떤 일을 합니까?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답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되어진 말들. 또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참 중요한 정보를 내가 하나 얻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답니다. 여러분, 4시간만 아낀 게 아니죠. 소금 고르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가 흘러간 거 헛된 시간인 것 같으나 아닙니다. 나는 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통해 상처를 받아서 몇 날 며칠 방에서 아니면 인생을 허비하면서 미워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과 용기를 얻게 하고 기회를 포착하게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소금으로 고르게 되어진 말들은 있죠. 상대의 다친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되어진 말은 있죠. 상대의 아픔을 달래주기도 하고요. 도닥거려주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말인데 상처받은 그가 어떤 대상에서 깊은 어떤 가슴으로 깊이 안겨지는 그러한 감정적인 요동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잘 고르게 되어진 지혜로운 말은 있죠.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상대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영적인 삶은 종교인들이 가지는 것이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은 일상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막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적지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내가 총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말 잘해라. 너 계속 기도해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를 보아라라고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찾고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인격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윤택한 것을 이웃들과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는 순간에 나의 대인관계는 자연히 아름답고 화평해지며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히 기도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느끼고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마치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생각이 되나?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삶,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웃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